너를 아노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찬을 거행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찬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달 하게 되니까 굉장히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자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드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냐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이 누가 제정한 것이고 또한 성찬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또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은 누가 만든 것일까? 누가 제정한 것일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우리 23절에 보면 자, 23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시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누가 제정한 것이냐 라고 볼 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했고 지키도록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성찬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26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념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이 성찬에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 하신 이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그랬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언제 제정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1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셨더라 했을 때, 유월절에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받아먹으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제는 잔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처음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무엇부터 마셔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예수 안 믿을 때 뭐요? 이 술을 마시는데 보니까 술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안주를 마시는, 그래서 뭐냐면 잔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떡을 먼저 했다고 아주 그때 실수한 다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지금 성찬을 할 때는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먼저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먼저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떡과 이 잔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하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구약으로 가야 돼요. 특히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날에 거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 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예언자들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찬 이것을 말씀하실 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뭐냐면 예수님이 개혁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유월절을 잘 살펴보므로 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성찬을 가지고 하셨던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가 나와요.
이 유월절은 어떻게 제정되어진 것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바로 실행되어졌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던 것이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날을 첫째 달로 해서 14일째 되는 날, 그때 저녁에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자, 우리 12장, 우리 12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수가 돼 양이나 염소에게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째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린 양, 1년 된 그러한 그 어린 양을 열 나흘째 되던 밤에 그것을 잡는 거예요. 해질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냐면, 이 양을 잡다 보면 피가 생기죠. 그 피는 어떻게 하라냐면 문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대문의 좌우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했어요. 여러분, 문설주라는 게 뭐냐면, 대문에 보면 여러분 기둥이 있죠.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그 기둥을 문설주라,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기 때문에 좌우 문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문에 그 가로대 있죠. 그것을 인방이라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상인방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하인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무술주에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문설주에 또한 인방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그 잡은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 8절에 한번 보면, 8절에 보면, 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야, 이 말씀을 보면 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날 것으로 먹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날로 먹지 마십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날로 먹지 마시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를 내서, 피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삶아서 먹지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후어서 먹으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피를 내서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지역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첫 태생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왕의 아들부터 저 노예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러분 그 소유, 소라든가 이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죽이겠다고 죽음의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뭐냐면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좌우문설주에 뭐요?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어디 있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이스라엘의 가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 알겠습니까?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집에는 이유 없이 다 장자가 죽었어요. 아무리 권력이 컸던 왕의 그러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유월절에는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고 어떻게 돼요? 인방에 피를 바르고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있죠. 그 아침에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냐? 그 집에 피를 치료하지 않는 사람. 또 길거리에서 나자빠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집에 모여 피칠에 나 안 칠했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피칠에다가 그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피를 취하고는 반드시 뭐냐면 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의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이 피의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일을 청산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요?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했던 그 삶에서 우리가 청산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시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의 피다. 마귀는 피를 무서워해요. 네, 할렐루야. 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발라놓으면 무서워 못 들어와. 마귀의 그런 뭐냐면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의 피였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그 피로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치렀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민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피로 사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이 뭐냐? 좌우의 문설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데 이 잔을 마시며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믿으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이 피에는 용서가 있고 이 피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이 마심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시고 내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월절에 가보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양의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의 고기. 그러니까 떡은 양의 고기를 의미하고 떡은 또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먹어요. 불에 구워서 먹어요. 거기에 초점을 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개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은 떡을 양의 살에 대신하고 그 다음에 뭐요? 포도주를 피에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이 떡은 주님의 살이고 이 피는 주님의 피임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가?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로 보시면 12장 우리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라. 자,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라. 다시 한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띠고
잡고 급히 먹어라. 다시 한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왜 이것을 그렇게 먹으라 하셨는가 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빠른 길이 한 일주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뭐냐면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고기였어요. 그것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그래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구워서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먹고 어디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이것은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한 그런 그 모든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리를 질끈 들러매고 그 다음에 신을 단단히 붙잡아매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왜냐면 광야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뱀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떻게 돼요? 또 여러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살을 충분히 먹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살을 먹으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의 몸을 뜯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어요. 우리가 막가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주님의 살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냐?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요. 자, 그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문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6장. 자, 6장 53절. 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뜯어먹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통해서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골고다 선상에서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게 하고 그 피를 내가 먹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속에 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뭐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알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간과 같이 예수의 보혈이 그 골고다 선상에서 흘렸던 그 보혈이 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분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몸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의 그 삶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셨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뭐냐면 공로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뭐냐면 내가 의지할 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케 됐다. 아니다. 예수님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케 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럴 때 그분의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삶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여러분 그분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냐?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주님의 그 살의 그 공로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람을 괴멸시키고 질병을 치료받으며 그날까지 우리가 보존되어주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살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하고 그 공로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알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깨닫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깨달아지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당하신 고난의 삶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 구약에 뭐냐면 그 유월절의 사람들은 구워서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알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어떤 자세가 되느냐? 26절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성찬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날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먹으면서 뭐냐?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지.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공한 그 살을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두 번째는요, 28절, 29절부터 보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27절에는 뭐냐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함부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죄를 짓는데,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린도의 그 교회의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함부로 성찬을 먹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건하게 먹지 못하고 제멋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뿌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먹으면 뭐요?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고 자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이 성찬을 잘못 먹고 마시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뭐냐? 30절에 나왔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돕지 않으니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범하고 자기의 죄가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징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여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연약한 자가 됐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일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잠자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살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며 주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이 잔을 마셔야 되고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약한 자가 많아졌고 병든 자가 많아졌고 그리고 죽는다도 적지 않게. 오늘 이것을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한 분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오늘 잘 배우셨으니까 어때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든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 그 밖에 있는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가져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잘게 쓸어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떡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잔을 큰 잔을 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이 조금씩 띄어서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뛰어온 것입니다. 뛰어와서 보니까 배가 고파요. 이 떡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배불리 먹었어. 근데 아주
나중에 보니까 다음에 사람이 먹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장기 때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의미로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는 데이,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돼요? 술 먹지 말라니까 이날에 와가지고 팽탕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망령되이 성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그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셔서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넘쳐나게 만들어. 우리 근대적 교회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하는 것이 그냥 한 절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7절. 자, 20장 7절에 보면,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어떻게 돼요? 떡을 때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았다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또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